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가기로 원하지만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갈 수 없는 동안에 대신해서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는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오늘 본문에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는데 디모데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로 날짜를 바꿨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존귀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나는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존귀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또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존귀한이라고 번역되어진 엔티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존경받는 그런 의미하고 또 귀한 가치가 있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그리고 가치 있는.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은 존경하라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또 귀히 여겨라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요. 또 합쳐서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이 개역 개정판은 존귀히 여겨라 이것은 이제 둘 다 포함한 의미입니다.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존경하고 또 귀한 가치 있게 그렇게 여기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의미가 존귀한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VIP라고 하죠. 그럼 VIP가 무슨 의미입니까? VIP는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 Very important person 해서 VIP, 이건 매우 중요한 사람을 우리가 VIP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세상에선 누가 VIP 대접을 받습니까? 제가 요즘 은행에 가면은 VIP 대접을 받아요. 돈을 많이 예금한 것도 아니고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도 여러분 백화점을 가고 은행을 가고 식당을 가고 여러분 누가 VIP 대접을 받죠? 돈 많은 사람이 VIP 대접을 받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 힘을 많이 가진 사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VIP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다 그들이 존경을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VIP가 존귀한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존귀한 자다. 왜냐하면 25절부터 26절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나의 형제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다.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다. 네 번째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다섯 번째는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존귀한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불러요. 첫째가 나의 형제. 여러분 형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라는 이 단어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 되어진 그 가족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가족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작게는 셀 가족 공동체, 그리고 크게는 이 하나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까지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자, 초대교회는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다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구제헌금을 하고 이게 가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형제, 자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그들이 힘들 때 그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그들이 어려울 때 작지만 내 것을 팔아서 돕는,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이 관계가 가족 공동체인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데,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를 낮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신앙 연조로 보나 나이로 보나 모든 것이 에바브로디도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낮춘 것이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높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실 누가 높고 누가 낮으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부자라고 높고, 돈이 많이 배웠다고, 학벌이 있다고 높고, 세상적으로 어떤 그 지위가 있다고 높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은 형제 자매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리더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셀 리더들, 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그 바울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죠.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높여줘야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짧은 사람은 신앙의 연조가 긴 사람을 높여줘야 됩니다. 선배로서. 이게 마땅하죠. 그런데 또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신앙의 연조가 길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한참 선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수고하고 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가 쉬네르고스인데요. 이 쉬네르고스라는 단어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를 의미합니다. 쉬네르고스에서 시너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무엇인지 아시죠? 시너지 효과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서로 합하여져서 효율성이 극대화되어지는 이것을 시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은, 자, 시작. 그들이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자, 하나가 천을 쫓는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는,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천을 쫓고 2천밖에 못 쫓는데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수고하니까 만을 도망가게 하는, 이게 시너지 효과이고 이게 쉬네르고스인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함께 수고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수고하는, 함께 동역하는 이것을 잘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이걸 많이 찾습니다.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보다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그분들이 만나자고 하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만납니다. 그리고 도와드립니다. 아무 대가 없이 도와드립니다. 내가 그분을 이렇게 섬기면 어떻게 나에게 대가가 있을 거야,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전도가 되어지고 양육이 되어지고 그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함께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함께 수고함으로 복음 전파 사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렇게 함께 수고하고 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동력자들인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가 시네르고스예요. 똑같은 날 함께 수고하고, 이것을 로마서 16장에서는 동력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에게는 동력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직접 동력자라고 표현을 사용한 것만 해도 벌써 에바브로디도,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로마서 16장에 보이는 우르바노와 스다고, 또 디모데, 디도, 빌레몬,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을 동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을 동지라고 부르죠. 근데 동력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 의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어가 바로 동력자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바울만 사용했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 이게 바로 동력자인 것입니다. 동력자는 같은 목적을 향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질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질적으로는 다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능적으로 다르게 저를 목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셀리더로, 어떤 사람은 또 집사로, 장로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담임 목사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배치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도소그룹을 열고, 어떤 사람은 전도소그룹을 통해서 전도되어진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새가족 섬김이로 돕고, 어떤 사람은 또 그들의 셀리더가 되어져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일에 함께 수고하는 그 모든 분들이 바로 동력자인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더 귀한 동력자들인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수고해야 될 그 자리를 비우면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전도해 올지라도 새가족 섬김이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사람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게 되겠죠. 함께 수고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바라기는 이 동력자가, 함께 수고하는 이 동력자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동력자가 되시고, 또한 여러분 셀리더의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셀리더의 섬김을 받아서 세워졌다면 이제는 셀리더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역이 극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군사된 자, 이걸 현대어로 번역하면은 전우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전우다, 나의 전우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현장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대적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은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연합해서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이죠. 군사는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생명을 바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함께 군사되어져서 함께 핍박받고, 함께 매맞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생명의 위협을 참고 분투하는, 함께 수고하는
그 전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군인은 사사로운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오직 나라를 위한 충성, 그것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로서 주를 위하여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죠. 바울은 그 당시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전쟁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특별히 그 당시는 더 그랬죠. 세상이 교회를 무섭게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유대교의 핍박을 받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붙잡혀서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핍박을 받는 그런 지역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런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적의 공격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지금은 세속화로, 쾌락으로 우리를 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핍박을 당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섭죠. 우리는 이 전쟁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 군사된 자로서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 각계 전투를 하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점이 다 각계 전투를 하고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무너지죠. 여러분 함께 군사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군사되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전우입니다. 함께 여러분 지금 어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영적 전쟁을 함께 치러야 돼. 전우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셀 가족들이 여러분의 전우이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전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아프로디테를 위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비너스를 의미하는데요. 세상 신이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아마도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프로디테를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함께 군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 빠져서 또는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또는 헛된 어떤 자기 인생에 잘못된 목표를 세워놓고 그렇게 평생 지금까지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그것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는 바울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목숨 걸고 달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에바브로디도 역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고, 바울의 동력자요 전우였던 이 에바브로디도 역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돌보지 아니하는, 이게 헬라어로 파라볼리오인데요, 파라볼리오라는 그 의미는 위험을 무릅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복음 전한 일을 감당하다가 병에 들었습니다. 병이 죽게 되어진 그런 병에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바울의 사역을 섬겼습니다. 초대 교회사를 보면은 위협을 무릅쓰는 사람을 파라볼류라고 칭했습니다. 고대 사회에 전염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은 가족들도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파라볼리오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들이 전염병이 도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환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5세기 무렵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만 파라볼리오가 600명 정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인 것이죠. 아까 함께 군사된 자를 전우라고 했는데, 여러분, 전우는 단순히 아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전선에 투입되어져서 적과 싸우다가 같은 시간에 죽을 수 있는 사이, 이게 바로 전우인 것이죠. 전우는 태어난 날은 달라도 죽는 날은 같은 날짜일 수 있는 사람, 이게 전우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 하나교회에 뼈를 묻겠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뿐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하나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우기 위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전도하고 정착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세우는 그 일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뼈를 함께 묻을 사람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 오라, 그렇게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의 이 글을 읽어보면은 그때 바울이 디모데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2번이나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돕는 동역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동역자들은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만 로마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기에게 해를 많이 보이고 또 자기 말을 심히 대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내가 입을 겨울 외투를 가지고 와라. 또 몇 권의 책을 두고 왔는데 그 책도 가져와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춥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는 디모데후서를 쓰기 몇 년 전에 기록한 책인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누구를 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또 18절에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였습니다.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심부름꾼으로 그들이 모은 연보 이것을 가지고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자기 가족들을 떠나서 이 먼 로마까지 그렇게 와서 그 모은 연보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의 시종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운 통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다윗 왕국이라는 통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 곁에 이러한 목숨을 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재밌는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 쪽에 베들레헴에 한 우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우물의 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잣말로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에 누가 그 물을 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꼬. 그러면서 탄식하는데 그때 다윗 옆에 있었던 세 용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 물을 떠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깜짝 놀라면서 사무엘하 2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다윗을 따랐던 다윗의 용사들의 충성심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하는 공동체는 이처럼 목숨을 내걸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학교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처럼 저도 그렇게 고백하며 달려갑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저는 그렇게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에바브로디도처럼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받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사에게 부족했던 그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을 채운 것처럼 누가 그렇게 에바브로디도처럼 돕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성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너희 무리를,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병든 것을 성도들이 듣고 그들이 근심할까 봐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스펄전 목사님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한 성도가 주일마다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번 주일에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명단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20명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자기 머리맡에 적어놓고 밤마다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새로 나온 사람들 명단 20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성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새로 나온 성도들의 이름을 20명씩 그렇게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분입니다. 나와 함께 기도했던 가장 훌륭한 동력자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 나온 성도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그렇게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는 함께 사랑하는 동력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의 몸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혹시 성도들이 걱정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혹시 가려지진 않을까? 오래전에 저희 교회가 작은 수양회를 했는데 그때 레크레이션을 하다가 한 권사님이 잘못 엉덩방아를 치면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밤에 통증이 많이 있었을 텐데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괜찮다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병원에 가시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집에서 다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바쁘신데 왜 병원을 찾아오셨냐고, 교회 행사 중에 다쳤으니까 교회에서 치료비를 지출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치셔서 힘들 텐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입니다.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27절에 보면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존귀 여김을 받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라.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땅에 있는 성도 아무개는 존귀한 자다. 이 사람을 존귀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